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편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영원하시며 십자가에 넘겼으니 넓은 급식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운등하긴 싫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참 많은데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 택함을 받아 주의 나라의 그 길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휴대폰에 여러분 다 보셨죠? 코로나19 해서 문자 다 받으셨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다 주의 문자를 다 받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놀래. 그걸 우리 딸이 이러고 난 다음에 엄마 봤어? 그러는 거예요. 뭘 봐? 휴대폰 봐봐. 코로나로 다시 시작됐으니. 그리고 또 TV 매스컴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코로나19 뭐 약이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 이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텐데, 말세에 오게 되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각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것들이 우리 말씀에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 때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때를 잘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할 때 이래요 저래요. 특히 코로나19 얘기에 나오면 교회를 빗대서 참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침묵하고 가만히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도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거기서 교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말들 하시냐고, 그렇게 한들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같이 그 사람과 오리를 걸어가자 하면 내가 십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드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 하실 일을 주님께서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함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함께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처음 들어가면 지금까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저희 큰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8개월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바닥에 여기에 쓰러졌어요. 근데 큰형님을 제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오른쪽에 여기 허리 뒤에 이게 뭐가 축 내려앉은 이게, 그러니까 그 뒤로 제가 30년 동안 허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질병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젊어서 몰랐고, 젊어서 지나가서 몰랐고, 이제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참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해요. 3년 전부터요. 저도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보험을 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혹시 모르니 병원을, 근데 그렇게 아파도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정말 3년 전부터 병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허리 때문에. 근데 이 허리로 인해 뭐가 문제였냐면 21가지인가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몸에. 저는 그걸 몰랐고요. 아파서 그냥 병원을 실비가 있으니 가라 해서 갔고,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그거를 제가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내밀면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저한테 병원에서도 저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워서,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그때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제가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날 시험병원을 갔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난 후 제가 내일은 분명히 일어나서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MRI부터 시작해 별거 다 찍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오른쪽에 있는 골반 위에 물이 찼습니다 라고 외과를, 자세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외과를 찾아갔어요. 외과를 보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외과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계속 다 이제 해서 과를 한 6개를 넘겨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넘겨서 가서 최종 산부인과 가서 여기에 있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약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저한테 해주는 게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목까지 이제 이렇게 다 문제가 생겼어요. 온 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또 목사님, 좀 최근이에요. 이건 최근이에요.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사실을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려요. 목사님 3년 전에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제가 몸이 다쳐서 몸으로 인한 이것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라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목사님께, 그러니까 한 거. 저를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어떤 1분 1초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생각으로든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깨끗이 나은 거는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난 후에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대학병원에 가서 저한테 수술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아팠을 때도 수술하는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그러고 여기는 멀쩡히 깨끗이 나았어요. 정말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계속 치료를 받던 곳에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에 이제 그분 어떻게 또 참 우리 최정희 집사님으로 인해서 여기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집사님 참 감사해요. 공단에 있는 무슨 모 병원에 롯데마트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도수 치료하는 분이 거기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인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그분이 여기 계시다가 수원에 가면 저도 아프면 수원을 쫓아갔어요. 또 김포 가면 김포 쫓아갔어요. 다 쫓아가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인천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입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딱 받고 지지난 딱 2주 전입니다. 아까 그분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허리는 바로 설 겁니다. 딱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요. 이 허리 척추로 인해서 오는 모든 신경에 위장 장애가 있어요. 위장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쪽이 그러기 때문에 이쪽이 다 한쪽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염은 오겠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잘 때도 옆으로 자도 아프고 여기가 쏠리니까 아프고 이렇게 자면 여기가 눌려서 아프고 이렇게 해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제 허리가 온전해진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에서 통해서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저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 지난주에 정말 그분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 치료가 다 끝났다고요? 저 이제 안 와도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가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 허리가 평상시에 펴지질 않아요.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허리가 펴지고 사는 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펴지고 난 후에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치료를 딱 보죠. 너무 시원하네요. 제가 시원하단 말을 제 입에서 처음 했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표밀러를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그 표밀러 보면은 열 몇 가지 운동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되나 안 되나 제가 또 제 몸을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어저께 2시간을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렇게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저걸 못할 사람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 혼자 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운동하면서 찔찔하면서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하나님은 큰 거 주시는데 왜 나는 그때 몰랐을까? 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게 나는 일어나 노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알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니 주님께 우리 달려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달려갑시다.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에 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아버지
주시오.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안경을 주님께서 영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신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지역이 아버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시원해도록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경 안에서 제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부러진 너희가 물러들으시는 분께서 들어가봐여 주옵시고 들어가봐여 주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대로 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사 우리 성도들 아버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민들이 다 함께 나가고 오늘의 거룩한 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구할 때에 응답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복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 가다가 한 대 더 터져 그러면은 성질 내요. 자, 사람들은 복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말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아야지 저주받으면서 살면은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은 더 난처한 일이에요. 더 곤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이 저주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늘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복받는 길인지 아니면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 때에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약점투성이지만은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중심에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엔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복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번제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번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은 번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뭐가 나오죠? 1장에 있고 그 다음 2장에서는 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네. 자,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속제제, 속건제.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에서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씀입니다. 화제가 될 수 있고 요제가 되고 거제가 되고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또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은 힘이 든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제는 뭡니까? 불 살라 드리는 거예요. 불에 살라서 드리고, 요제는 제수를 들 때 흔들어서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여서 들어가지고 드리는 제고, 전제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 제사의 명칭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일반적인 제사,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면서 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의 의미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언제든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고, 속죄제는 오직 제사함 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번제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원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가 장차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와 저주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저주는 없고 복이 있습니다. 의로움만 있고 사랑만 있으며 생명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 말씀입니다. 보혈의 속죄의 공로를 몰라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에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누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려놓음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저주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보혈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가는 자로 불려온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복음이라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이 여인은 이제 반드시 죽었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 할까요?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왔겠지요. 뭐 하려고요? 그 여인 때려 죽이려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멩이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 들고 그러고 있겠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지금 던질 준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죽여야지 라고 사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마 돌 들고 아마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자주 썼습니다. 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쩌면은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어쩌면 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끌고 왔다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돌 던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에게 그냥 뭔가 좀 꼬투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끌고 온 게 어쩌면 실수란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할 때에 이들은 하나 둘 놓고 다 떠나갔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랬겠지요. 이제 제발 좀 가정을 잘 지켜.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을 잘 지켜야지. 그럼 쓰겠느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에겐 이 소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얻은 자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정죄와 여인 자신의 정죄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법을 어긴 자라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묻지 말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었다면 우리 또한 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지요.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야, 응?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 그것으로 끝났다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할 말이 없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서 저주받지 않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생활입니다. 노아가 번제드림의 또 다른 교훈은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보혈 공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혈 공로를 믿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신 독백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혼자 한다 말씀이에요. 혼자 독백이라 말씀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혼자 독백이란 말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 한가운데 하신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단했다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어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난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호구야, 내가 저 사람 이제 마음껏 삥 뜯어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왜? 저 사람이 날 잘해준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어야지, 내가 저들과 함께해야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지, 내가 붙잡아줘야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붙잡아줘야지.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고백하셨단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광범위합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 모임의 예배도 있고 회개하여 바로 사는 삶의 예배도 있고 충성구제, 봉사, 전도와 같은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다 예배라 말씀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 말씀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이기 때문에. 복 받는 비결이 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의 제사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렇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조상의 산소를 귀하게 생각해요? 아무렇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조상 묘를 쓸 때도 어떻습니까? 명당 자리라 해가지고 산을 고개 넘고 넘어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묘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왜요? 명당 찾아간다고. 그래야 누가 잘 된다고? 후손이 잘 된다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믿음이었어요. 조상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 없습니다. 예. 죽은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살아생전에 나를 복되게 해 주었어야지요. 같이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모두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만이, 조상들의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때에 복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이때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저주와 슬픔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귀하게,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정말 우리의 영광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소망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로써 예배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